GDM 성경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주담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인들은 코로나19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죽음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한 자야 라고 말씀하실 것을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주님께서는 왜 그를 모른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능력을 행하면서 선지자 노릇도 했다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불법을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어겼다는 것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하는 법은 무슨 법일까요? 이 시간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하는 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법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모세의 율법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그리스도의 법이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의 법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의 법은 믿음의 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율법과 믿음의 법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율법과 복음으로 말하고 있지만 율법과 복음이 아니고 율법과 믿음의 법인 것입니다. 구약은 율법, 신약은 믿음의 법이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법은 율법이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명령하신 법은 믿음의 법인 것입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은 구약은 구유언으로 신약은 신유언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국민학교를 다닌 세대인데 담임 선생님께서 국어 숙제를 내주실 때는 항상 어려운 낱말을 찾아서 뜻을 풀어오도록 하는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문장에서 어려운 낱말이 있으면 문장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문장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문맥을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성경에서 사용하는 단어의 개념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읽어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구약하면 옛 약속, 신약하면 새 약속 그렇게 이해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언의 말씀으로 이해하기 어렵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율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구유언,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하고 공생애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이 이루어지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신유언, 뉴 테스트먼트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하신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은 말씀들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뤘다고 하시면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율법은 육체의 행위로 지키는 법이고 믿음의 법은 마음과 생각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기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의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으로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성경은 육체의 행위로 짓는 죄를 정죄하는 율법과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를 정죄하는 믿음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행위로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말하며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를 성품죄라고 말하는데 곧 혼이 짓는 죄를 말하는 것이지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지은 죄를 원죄라고 하고 육체의 행위로 짓는 죄를 자범죄라 하며 혼이 짓는 죄를 성품죄라고 합니다. 원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성물로 자신을 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값이 지불되었기에 해결되었고, 자범죄는 세상의 형법으로 해결하며 혼이 짓는 죄는 믿음의 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 믿음의 법 앞에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비추어 죄를 발견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말씀하신 불법은 믿음의 법을 어겼다는 말씀입니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에 걸려 죽지 않더라도 우리는 어차피 죽습니다.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 후에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을 때 주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는 불못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는 것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실 것을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은 주님께서 이 시대에 회개를 촉구하는 주님의 칼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기근과 재앙들을 세상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해석하면서 정치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나 그리스도인들은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일들이라고 인정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 일들이 일어날 때에 불안해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부터 하나님께 보호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킬 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속전을 통하여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주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는 지독한 전염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교만히 행함으로 징계를 받을 때에 주님의 칼인 전염병으로 징계를 받게 됩니다. 전염병은 하나님 앞에 교만히 행하는 자나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기근과 재난과 전염병이 올지라도 불안해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이 시대의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모래가 되신 주님은 자신의 몸인 교회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19라는 전염병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방법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코로나19를 두려워하기보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모른다라고 하실 것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떤 교회가 주님이 인정하시는 교회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DM에서 증언하는 주담 성경 공부를 통하여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노양호 목사였습니다.